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느 분이 성경을 탁 내밀면서 성경을 봐라.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쓰여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다.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탁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앞에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앞부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이 딱 성경 읽으시면서 야, 성경에도 작은 멸치가 나오네. 그래서 무슨 성경에 작은 멸치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은 예수님도 보신탕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보신탕을 잡수셨느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보라고. 가이사려. 여러분 저쪽 이북 지역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그럽니다. 개 사려 올라가지 않았느냐.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웃으세요. 좀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심각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편 1절도 그래요. 앞뒤에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기록이 돼 있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앞에 전제를 탁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조금 했다, 공부를 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인생적인 철학이나 논리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다른 데에 보시면은 뭐냐면 나발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나발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무엇으로 등장하는가? 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말 속에 나와요. 여러분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 속에 복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 속에 은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그 말 속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말 속에 우리의 사상이 담겨 있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말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말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이 계속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이 깊어가면서 말이 더 성숙해지시고 말이 더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를 바라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도 그 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말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뭔만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저절로 우연히 창조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을 우리 스스로가 하잖아요. 내가 운전 한 20년, 30년 무사고로 했다고 탁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비행기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셨어요.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 이까지쯤이야 뭐 내가 얼마든지 비행기를 몰 수 있다고, 내가 그 기장석에, 기장석에 탁 앉아서 조종관을 잡는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인생은요, 비행 여정보다도 더 복잡해요. 근데 그 속에서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인생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어떨까? 1절에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은 어떻게 해요? 가증해요. 다시 말해 비열하고 부도덕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해요, 안 해요?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구조가 14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여기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 악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훅 하고 불면 사라질 그런 개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시편 1편 말씀에 그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심판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14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삼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것을 선이고, 그렇지 않고 악한 짓을 하고 막 이상한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을 악이라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에요.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두워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좋은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선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이야기는 잘 된다고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는 바로 이 의인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리로다 그거예요. 오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예배 쪽으로 방향이, 대화의 방향이 그렇게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내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주님이 찾으시고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 찾을까요? 하나님의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부재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1절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행동을 아주 못된 짓을 여기서 하면서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짓누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5절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누군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산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꼭 붙잡고 계시고 내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이 영말에 떨어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단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으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또는 성전산 그렇게 불러요. 그 성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성전이 바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한 중심이 있습니다. 시은좌를 중심으로 양쪽에 천사장이 날개를 펴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법궤 위에가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은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중요한가?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마다 늘 아버지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영적 포로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나오잖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열심으로 지었습니다. 풍년이 됐어요. 태풍도 불지 않고 너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산림농장에 고구마가 지금 열심히 크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큼 클지 기대가 돼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곡간이 적어요.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곡간을 크게 늘리자 해서 거의 다 풍성하게 창고에 수확물을 거의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풍족하게 채워졌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까지 봤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하울이 같은 경우에는 120살 살 거예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가거든요. 우리가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 몇 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나면 어느 때는 일한 숫자만큼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을까? 거기에 세 가지의 것이 없어요. 첫째로 뭐가 없는가?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전부 다 이 인칭이 주어, 그 인칭이 1인칭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너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가면 네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내일에 대한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행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해안가를 따라서 저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허스 캐슬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허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놓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허슬 또는 허스트,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거기에 1,500만 평을 삽니다. 그 언덕을, 산 전체를 이렇게 사서 거기다가 성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산이 태평양이 쫙 바라다 보이는 그림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을 1,500만 평을 사서 거기다 이제 성을 지어요. 짓는데 예루지부터 1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그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을 관광을 가는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돌아도 다 못 봅니다. 이럴 때는 좀 놀라세요. 성이 얼마나 크면.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길부터 참 환상적입니다. 산 꼭대기에 지어놨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요.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그렇게 몰릴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 별장을 짓는데 그때 이 신문을 서로 4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의 재벌이었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별장을 거기다가 짓는데 야외에다가 수영장을 지어놓고요. 그 수영장 밑에 대리석을 완전히 이태리에서 최고급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대리석으로 수영장을 깔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실내로 들어가시면 실내에도 수영장을 해놨어요. 국제 규모로 했는데 실내 수영장 밑에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밑에 바닥을 쭉 그렇게 다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모자이크, 작은 모자이크와 모자이크 사이를 뭘로 떼웠느냐면 금으로 떼웠습니다. 22금으로 그 넓은 수영장 바닥을 금으로 다 전부 다 모자이크 사이를 다 이렇게 처리를 할 정도로, 그 식탁 위에서 보면은요 밑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뜯어다가 십자가 세우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는 조각품이 2000년 전 작품들입니다. 조각상부터 시작해서 미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짓는데 100년 전에 얼마가 들었느냐면 1,000억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허스켓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는데 그분이 그 성에, 자기가 별장으로 지은 그 성에 허슬이라는 사람이 단 하루도 그 성을, 그 별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참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는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이 있든 없든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축복이에요. 오늘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